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길고 오랜 것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쉬 흘러가 버리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처님 공부를 이제 하는 것은 어느 경에 보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그 순간, 이제 살아있더라도 그 순간이라도 부처님의 법을 바르게 공부하고 바르게 깨달아서 실천하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이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걸 봤습니다. 사실 지내놓고 나면 긴 세월 무엇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 길게 사나 짧게 사나 별 다를 바 없는 삶들을 모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뭘 많이 가졌다, 무엇이 많이 됐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이라는 걸 잠시만 되돌아보면 참으로 허망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허망한 삶 속에서 정말 한순간을 살더라도 제대로 살고 의미 있게 살고 가치 있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그 가치가 아니겠는가.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붓다나라 여러 법부님들이 지금 이렇게 토요일 참 좋은 시간입니다. 오늘 법당에 오기 위해서 이제 도로 위를 차를 타고 오는데 토요일이라서 그런지 도로가 더 복잡합니다. 웬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휴일인데 돌아다니는지 아마 날씨도 좋고 그러니까 즐기러 다니시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즐거움. 요즘 사람들은 다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근데 불교는 사실은 진짜 재미있는 걸 가르치고 있거든요. 정말 즐거운 삶, 행복한 삶을 가르쳐주는 게 불교입니다. 저는 우리 붓다나라 공부가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재밌는 공부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좀 깨닫고 그렇게 그 안에서 즐거움들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불교가 잘 되려면 불교가 재밌어야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어떤 사람들이 부처님을 보고 쾌락주의자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왜 쾌락주의라고 비판을 했냐면 그 당시 인도에서 말하자면 출가 수행자들이 대부분 택했던 게 고행주의입니다. 이 몸을 받고 있는 순간 우리는 생사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몸을 괴롭혀가지고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은 하여간 괴로움을 찾아다니면서 겪자는 거예요. 이게 고행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잘 괴롭히냐. 이게 이제 고행주의는 지 몸을 지가 스스로 고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견디면은 고행이 잘 됐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게 얼마나 잘못된 수행인가. 이걸 이제 깨닫고 고행을 포기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쾌락주의자가 됐구나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나는 고행을 물리치지만 나는 감각적인 쾌락을 즐기는 것을 그걸 참된 행복, 참된 즐거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걸 떠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깃들게 되는 평온한 마음, 거기에 우러나는 행복감, 이게 이제 선정의 즐거움이라고 부처님이 표현하셨죠. 나는 이러한 의미에서 쾌락주의자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긍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불교는 결코 억지로 괴로움을 사서 하는 종교가 아니라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게 불교 수행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 좋은 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오용락을 즐기기 위해서 보기 좋은 거 보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닐 때 여기 부처님 공부를 함께 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우리 법우님들은 이게 더 재밌고 이게 더 좋으니까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예, 세상 사람들이 이 재미를 알아야 세상이 행복해지고 평화로워진다고 저는 봅니다. 이 재미를 모르니까 이게 얼마나 맛있고 이게 얼마나 재밌는 것인지를 이 맛을 모르니까 세상이 지금 잘못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 붓다나라 법우님들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날마다 재미있게 놀고 있다. 불교 공부하는 게 가장 재미있는 놀이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함께 이런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3-39 탁발이라는 경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어로는 빈돌량입니다. 빈돌량. 세존께서 사카족의 카필라와뚜에 있는 니그로다 사원에 머무실 때 세존께서 어떤 일로 인해서 비구 승가를 꾸짖어 내치시고 아침에 옷을 입고 바루와 법위를 지니고 탁발하러 카필라와뚜에 들어가셨습니다. 카필라와뚜에서 탁발을 하고 돌아와 식사를 마치신 후에 오후에 휴식을 하시려고 큰 숲으로 가셨습니다. 큰 숲에 들어가 오후에 휴식을 위해 웰루알라띠따 나무 아래 앉으셨습니다. 그때 세종께서는 홀로 고요한 선정에 들어 이와 같이 사유하셨습니다. 나에게 쫓겨난 비구 승가에는 이 법과 율에 최근에 출가하여 새로운 신참 비구들이 있다. 그들은 나를 보지 못하면 어린 송아지가 어미를 보지 못하면 당황하고 길을 잃듯이 당황하고 길을 잃을 것이다. 그렇지, 그렇지. 이 법과 율에 최근에 출가하여 새로운 신참 비구들이 있지. 그들은 나를 보지 못하면 어린 종자들이 물을 얻지 못하면 시들어 싹을 틔우지 못하듯이 시들어 싹을 틔우지 못하겠지. 그렇지, 그렇지. 이 법과 이 율에 최근에 출가하여 새로운 신참 비구들이 있지. 그들은 나를 볼 수 없으면 시들어 싹을 틔우지 못하겠지. 내가 이전에 비구 승가를 용서하고 받아들였듯이 이제 비구 승가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제 아마 출가해가지고 이제 모두 수행한다는 사람들이 여기 이제 주석서에 의하면은 이 법당에서 막 떠들고 소란을 피웠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법당은 조용하게 앉아서 공부하는 곳인데 이렇게 공부하는 곳에서 모두 막 잡담하고 앉아서 시끄럽게 떠들고 놀고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이러려고 출가했냐? 당장 나가라 하고 쫓아내버린 거예요. 이제 꾸짖어서. 그리고 아침에 이제 탁발하고 숲에 들어가서 조용히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이 출가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저 다른 사람들이 옆에 떠들고 있으니까 옆에서 같이 앉아 있다가 부처님이 쫓아내니까 이제 꾸짖고 쫓아내니까 쫓겨난 어린 그 비구들 또는 신참 비구들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영 이제 그 편치 않으셨던가 보죠. 그래서 이제 그래 새로운 비구들이 있는데 내가 좀 이번에 다시 이 사람들을 좀 용서하고 다시 좀 이제 지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데서 이제 우리가 이 초기 경전들을 보면 근본 경전들을 보면 이렇게 아주 인간적이고 매우 현실적인 부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사암파티 범천이 세존께서 생각하시는 바를 알고 마치 건장한 사람이 구부린 팔을 펴거나 편 팔을 구부리듯이 이와 같이 삽시간에 범천의 세계에서 사라져 세존 앞에 나타났습니다. 사암파티 범천은 한쪽 어깨에 상의를 걸치고 오른쪽 무릎을 꿇고 세존을 향해 합장 공경하고 세존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습니다, 선서시여.
세존에게 쫓겨난 비구 승가에는 이 법과 율에 최근에 출가하여 새로 온 신참 비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존을 보지 못하면, 어린 송아지가 어미를 보지 못하면 당황하고 길을 잃듯이 당황하고 길을 잃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법과 율에 최근에 출가하여 새로운 신참 비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존을 보지 못하면, 어린 종자들이 물을 얻지 못하면 시들어 싹을 틔우지 못하듯이 시들어 싹을 틔우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법과 율에 최근에 출가하여 새로운 신참 비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존을 볼 수 없으면 시들어 싹을 틔우지 못할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비구 승가를 기쁘게 하소서. 세존이시여 비구 승가를 받아들이소서. 세존께서 이전에 비구 승가를 용서하고 받아들였듯이 이제 비구 승가를 용서하고 받아들이소서. 우리가 근본경전을 읽다 보면 천신들이 자주 등장하지요. 부처님께서 처음 도를 성취하시고 앉아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깨달은 이야기를 해줘 봐야 누가 알아들을까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범천이 나타나 가지고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깨우치면 이 세상에는 알아들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법을 설하십시오 하고 이제 범천이 정법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거지곧대로 하면 정말 하늘에 범천이 있어가지고 부처님한테 와서 이제 한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지요. 근데 이제 제가 이 경을 보면서 느낀 건 뭐였냐면, 나에게 어떤 생각이 일어났으면 그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하다가 이게 옳아, 이게 좋은 거야, 이게 더 낫겠어라고 결정하는 이제 그런 시점에 범천이라고 하는 이제 인물을 등장시켜서 말하자면 부처님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을 이렇게 천신의 모습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부처님이 거짓말 하겠냐, 경전에 무슨 거짓말이 있겠냐, 불화만천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윤회하면 불화만천에도 가고 막 그럴 수가 있다. 부처님이 한 이야기를 왜 부정하려고 하느냐,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천신품에 앞에 그 처음에 이제 천신들이 등장했었죠. 거기도 아침에 보면 아침에 부처님이 앉아서 명상하시다가 이제 일으키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제 천신의 모습으로, 천신이 와서 청하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특히 부처님이 이제 불경 속에서 보여주는 것은 천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공간적인 세계가 아니라 우리들의 의식의 세계라는 것을 여러 경전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부처님께서 비구들을 꾸짖어 가지고 당장에 절에서 나가라고 내쫓아놓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이제 내가 아예 이제 나를 떠나버리면 저 사람들이 공부도 못하고 참 제대로 안 될 텐데, 이런 이제 여러 생각이 있다가 그래, 내가 받아들이는 게 맞겠어, 이런 이제 결심을 하게 된 걸 이제 마치 범천이 이제 와서 청하고 범천의 뜻에 따라주는 것처럼 표현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존께서는 침묵으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자 사암파티 범천은 세존께서 동의하신 것을 알고 세존께 예비한 후에 오른쪽으로 돌고 그곳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누가 본 사람이 없어요. 나는 이렇게 들었다지. 그런데 이 경에 보면은 지금 숲에 앉아 있는데 범천이 와서 부처님한테 태우고 간 이야기를 누가 알겠어요? 또 정말 그러면 부처님께서 와가지고 내가 앉아 있는데 범천이 이렇게 해서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다만 우리는 이제 여기서
불경의 어떤 서술 방법들이 부처님의 어떤 심정의 변화라거나 결심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종께서는 해질 무렵에 좌선에서 일어나 니그로다 승원으로 가서 마련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신 세종께서는 그 비구들이 부끄러워하면서 하나 둘씩 나에게 오도록 하겠다는 그와 같은 신통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하나 둘씩 부끄러워하면서 세종께 와서 세종께 예배한 후에 한쪽에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후가 되면 이제 잠자리가 절에서 자야 되는데 비구들이 이제 있다가 부처님한테 가서 용서를 비례하지 하고 하나 둘씩 이제 왔겠죠. 부처님께서는 이제 용서하기로 마음을 이제 작정을 하셨을 것이고, 한쪽에 앉은 그 비구들에게 세존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두 이제 잘못을 뉘우치고 부처님한테 다시 와서 이제 예배하고 앉으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비구들이여 탁바른 밑바닥 삶이라오. 세간에서는 손에 그릇을 들고 다니면서 빌어먹어라라고 저주한다오. 근데 사실 이제 현재 우리 한국 불교는 이 탁발을 부끄럽게 생각해요. 그래서 탁발을 금해버립니다. 나는 이게 우리 한국 불교 조계종의 가장 잘못된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비구 승단이라고 하면서 탁발을 하지 않으면 그건 비구가 아닙니다. 비구는 결혼 안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비구라는 말의 뜻은 결혼 안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탁발하는 사람을 비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빅쿠 또는 빅슈라고 하는 인도 말의 그 빅슈는 거지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저는 이제 10분 이해는 합니다. 왜 그럼 탁발을 안 하려고 했는가? 조선시대 때 불교는 굉장히 억압을 받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회적으로는 가장 천한 신분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는 출가한다는 것은 스스로 종보다도 더 못한 신분이 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굉장히 집안에서 누가 절에 간다고 하면 아주 기겁을 했죠. 근데 고려 때나 신라 때는 출가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출가는 귀족들이나 하지 아무나 스님 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때는 출가를 하고 싶어 했겠어요? 하기 싫어 했겠어요? 하고 싶어도 신분이 낮으면 못했다니까. 그러니까 뭐 왕자가 출가했다 그러면 대단한 것 같이 느끼지만은 당연히 왕자들이 출가하는 거예요. 신라 때, 고려 때는 귀족들, 왕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출가하죠. 그런데 조선시대 때 이제 가장 천한 신분이 되고 보니까 누가 천하게 되기를 싫어하니까 누구나 다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해방이 됩니다. 일제를 거치게 됩니다. 일제 때 사실은 이제 한국은 1905년도에 개항을 합니까? 그때 이제 외국의 여러 문물들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개항을 하게 되죠. 그 무렵에 드디어 불교도 해방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를 이제 허용하게 돼요. 그전에는 조선의 유교, 성리학 외에 다른 사상은 이 사문난적이라고 다른 사상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 자체를 거의 말하자면 그건 사형에 처할 정도로 사상적으로 억압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외국의 여러 가지 그 외세의 이제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천주교나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믿어도 된다고 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불교는 거기에 맞추어서 이제 종교로서 대접을 받게 됐죠. 그때 불교계가 가장 먼저 개화에 앞장섭니다. 우리는 지금 불교는 가장 보수적인 것도 아니고 가장 수구적이죠. 옛날 것만 붙잡고 있는 형국이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개화기에 외국 문명이 처음 들어왔을 때 가장 적극적으로 외국 문명을 받아들여서 한국에서 불교를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내려고 했던 그 가장 활발하게 했던 그룹이 바로 불교 승려 그룹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승려입니다. 그것도 철학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그분이 바로 백성욱 교수라고, 혹시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초대 문교부 장관을 지냈고, 그리고 동국대 총장을 했고, 이분은 독일에 가서 불교 형이상학 연구라는 논문을 가지고 철학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그때 이제 만해 한용운 스님이 불교 유신론을 쓰지요. 불교 유신론이라는 게 뭐냐면 세상이 변했으니까 불교도 근본적인 변화를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산간 벽지에 앉아서 수행한다고 쪼그리고 앉아 있어가지고는 현대 사회에 불교가 대응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산간에서 도심으로, 그리고 이 불교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불교 교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불교 대전이라고 하는 요즘 말하면 불교 성전이죠. 그걸 이미 만해 한용운 스님이 만들고 이런 적극적인 이제 불교 운동을 전개했던 것입니다. 그건 이제 일제를 거치는 동안 그 안에서 불교는 굉장히 열심히 독립운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또 교육운동에 굉장히 열심히 참여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제 전남대학교에서 처음으로 불교 철학 또 인도 철학을 가르쳤던 현공 윤주일 선생님이라는 분이 그분이 이제 평양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해방 이전에 일제시대 때는 그 평양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평양에서 평양 유치원을 운영했어요. 그러니까 불교 스님이 유치원을 일제시대 때 평양에서 운영을 하고 명성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운영했어요. 그분만 그랬겠어요. 그때 이제 전국에 불교 학교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대구에는 능인 학교가 이제 능인고등학교라고 지금도 있을 거예요. 그게 해인사에서 아마 이제 대구에다가 만든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국에 있는 큰 사찰들이 각 지역에다가 교육 사업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현대적인 이러한 현대 사회에 부응하는 불교 운동을 전개했던 것인데, 근데 해방이 되고 이제 친일파를 숙청하고 친일 잔재를 없애야 되겠다. 이런 이제 불교 정화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와중에 사실은 정화 운동을 하려고 하는 생각은 불교계 전체가 함께 했던, 공유했던 생각이고 그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정치적인 세력들이 거기에 이제 개입돼 가지고 거기에 이제 투쟁을 야기하게 되죠. 지금도 불교 토지가 전국에 약 1% 정도 가까이가 불교
조계종 소유 토지라고 합니다. 1%에 가고 0.8%인가 1%인가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토지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미 이제 처음 해방됐을 때 불교 재산이 사실은 가장 큰 토지를 가지고 있었고 재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뭐가 있었다는 이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또 메가더는 한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거기에 이제 이승만이라고 하는 이 대통령이 바로 거기에 부응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크리스마스를 공휴일로 정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공휴일 된 게 그 뒤로부터 굉장히 오래된 뒤죠. 그러면 그때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얼마나 됐게요? 사실 해방 전후에서 기독교인은 우리 주변에 많지 않았습니다. 교회 다니면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봤지 그때 우리나라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어떤 주체적인 민족 정신을 가지고 사실은 해방을 맞이한 게 아니라 이미 이제 미국에 계획된 미 군정에 의해서 우리는 이제 해방을 맞이하고 우리 국가 체제를 만들게 되고 이런 와중에 불교 자체 내에서 일어났던 어떤 정화 운동들이 이제 비구대처 싸움이라고 하는 분규로 이제 치닫게 되는데 그러한 분규를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말하자면 대처성들은 절에서 나가라 뭐 이런 유시를 내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대통령이 종교적인 그러한 발언을 종교 내부에서 해야 될 일을 그렇게 함부로 간섭을 합니까? 지금 같으면은 정부가 종교에 대한 간섭을 한다고 어된 비판을 받았겠죠. 그랬지만 그때만 해도 대통령을 왕처럼 생각했던 그러한 우리들 의식 속에서 대통령 말 한마디면 모든 게 되는 이러한 시대였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비구라고 자처하는 이러한 이제 세력들에 의해서 이제 새롭게 조계종이라고 하는 종단 자체가 이제 단일 종단으로서 정통 종단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그때 종언에다가 탁발을 금하게 합니다. 물론 탁발을 하고 다니는 스님들이 거지처럼 다니니까 세간에서 불교를 우습게 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있겠죠. 그랬지만 사실은 그렇게 우습게 보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우습게 보는 자리에도 그걸 기꺼이 스스로 그 자리에 가려고 하는 게 수행자들의 기본 태도인 것입니다. 이경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뭐 비구가 축복받은 삶이면 삶이어서 우리가 지금 출가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부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비구들이여 탁발은 밑바닥 삶이다. 세간에서는 손에 그릇을 들고 다니면서 빌어먹으라고 저주한다. 비구들이여 선남자들이 그러한 탁발의 길로 나서는 것은 그럴 만한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느 절에서 이제 절에 강원에 가서 그 강사 스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강사 스님이 지금부터 한 7, 8년 전 같습니다. 저보고 탄식을 하더라고요. 그 강원에 새로 출가하신 스님들하고 면담을 했는데 서로 이제 상담을 하는데 왜 출가했는가 이렇게 물었더니 주지가 되려고 출가했습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약 80% 이상 모두 주지가 되려고 출가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주지가 되겠다는 말이 무슨 뜻? 난 처음에 무슨 뜻인가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출가해서 수계만 해가지고 조계종 승려증만 가지면 이게 마치
면허증 받으면은 사업하듯이 뭐 의사가 의사 면허증이 있으면 병원을 차리고 변호사가 변호사 면허증이 있으면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듯이 스님이 승려증을 가지면 절을 차릴 수 있고 절에서 주지 노릇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출가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 그 스님도 그 강사 스님도 지금 이렇게 된 우리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참 큰일이라고 걱정하시는 걸 제가 같이 그 이야기를 그 스님으로부터 듣고 저도 그러니까 요즘 출가할 때 뭔가 부처님 법을 바르게 깨달아서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밥벌이 하려고 여기서 절 하나 차려놓고 있으면은 편히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무슨 회사 다른 데서 자격증 따듯이 여기 와서 승려증을 따러 오는가 보구나 이런 생각이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경을 읽는 마음이 더욱더 착잡하고 바로 이러한 정신들을 우리가 바로 세워야 불교가 바로 서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내버려 두고 뭘 해봐야 불교가 되겠습니까? 그게 이런 거 안 하면서 뭐 한다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름만 불교라고 걸고 다니면 불교입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우리 이제 이건 비단 이러한 이 경은 스님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불자들이 불교를 공부하는 우리 불자들도 우리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걸 밑바닥 삶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호의호식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불자들은 그보다는 부처님 법을 바르게 실천하고 공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생각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선남자들이 그러한 탁바르 길로 나서는 것은 그럴 만한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다오. 왕의 강요 때문이 아니고 강도의 협박 때문이 아니고 빚 때문이 아니고 두려움 때문이 아니고 생계 때문이 아니라 나는 태어남, 늙음, 죽음, 근심, 슬픔, 고통, 우울, 고뇌에 뒤덮여 있으며 고통에 빠져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이와 같은 순전한 괴로움 덩어리를 소멸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요. 사실 불교를 이제 제대로 공부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얼마나 큰 괴로움 덩어리를 안고 사는지를 절감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성제에 대한 자각이 없이 공부를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피상적인 공부예요. 그래서 부처님께는 사성제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고성제를 거룩한 진리라고 했잖아요. 저는 처음에 괴로운 게 뭐가 이게 거룩할 것이 있는지 괴롭다는 사실이 왜 이렇게 거룩한 진리인지 왜 여기다 대고 거룩하다는 말을 썼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공부를 쭉 하면서 느껴보니까 그렇구나. 괴로움에 대한 절실한 그러한 깨달음이 없이는 이 부처님 공부는 제대로 하기가 어렵겠구나. 모두 다 뭐 공부를 한다고 하지만 정말 간절하게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괴롭다는 말하자면 내가 큰 병이 걸렸는데 만사 제쳐놓고 이 병을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일으키듯이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실존 철학자들은 우리는 죽음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진단을 했어요. 다 여러분들은 안 죽을 분 계십니까?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이 문제를 정말 제대로 해결을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이라도 해보셨습니까? 다 포기하고 살죠. 그냥 뭐 다 죽는 거지 뭐.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뭐 재밌게 살다 가면 그만이지 뭐.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또 돌아보면 굉장히 또 허무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느끼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속의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이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출가한 선남자가
감각적 욕망의 불길에 휩싸여 강렬한 탐욕이 있고 분노의 마음이 있어 사악한 생각을 하고 주의 집중을 하지 못하여 알아차림을 하지 않고 삼매에 들지 못하여 마음이 산란하고 지각 활동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비구들이여 비유하면 양 끝이 불에 타고 중간에 똥이 묻은 부직갱이는 속가에서도 쓸모가 없고 사원에서도 쓸모가 없듯이 그와 같이 이 사람은 지혜가 신도의 재산만 축낼 뿐 출가 사문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한다고 나는 이야기한다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직갱이 불 때다 보면 이쪽이 이제 달아지면 저쪽으로도 하다 보면은 이쪽 저쪽이 다 이제 타버린 그 부직갱이는 쓸모도 없는데 근데다 또 이 손으로 잡을 가운데는 또 똥까지 묻어 있다면 그 막대기를 어디다 쓰겠어요? 부처님께서는 출가 수행자가 이러한 걸식 수행을 하지 않고 감각적 욕망에 휩싸여서 쾌락을 누린다면 그것은 타다 버린 똥 묻은 부직갱이만 또 못하다. 이거 어디다 쓰겠냐? 이것은 제가 신도들에게 시주를 받아 쓰는 그런 것은 그 제가 신도들의 재산만 축낼 뿐이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가치한 삶이다. 이걸 이야기한 것입니다. 정말 지금 우리 주변에 이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는가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감각적 욕망에 대한 생각, 분노의 생각, 해치려는 생각 이들 셋은 나쁜 생각이라오. 비구들이여 사념처에 확고하게 머무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무상삼매를 닦으면 이들 세 가지 나쁜 생각은 남김없이 소멸된다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불교 수행의 핵심 출발점은 사실은 사념처입니다. 요즘 우리가 지금 이 수행법이 화두를 들여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념처 수행은 대놓고 그냥 소승에서 하는 소승 수행법이고 대승 수행법은 막 화두를 깨쳐서 그 자리에서 뭐 큰 대호 각성을 해가지고 견성 성불을 하는 데가 있지 뭐 사념처 이런 거 다 큰 거 시시해서 수행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화두도 제대로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화두도 제대로 하면 사념처 수행이 화두 수행도 사념처 수행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화두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의심인데 의단을 갖게 되면 의단은 무엇 때문에 의단을 갖냐면 마음을 한 곳에 모으기 위해서 의단을 가져요. 딴 생각이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래서 의단을 가지고 딱 집중을 하면 이제 그때부터 뭐가 보이냐면 자기 몸의 움직임, 자기 마음의 움직임, 신수신법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난 지금까지 이 화두를 가르치는 어떤 그 화두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화두를 잡아서 사념처가 전개되고 있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마치 그거 하면 큰 뭐가 하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화두. 사실은 저는 화두를 이 간화선을 그건 나쁜 수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간화선 굉장히 좋은 수행법인데 제대로 할 줄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실은 선이 왜 나옵니까? 중국 불교에서 선이 왜 출현하냐 하면 교학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어려워요. 뭐 알아듣지도 못할 이야기를 막 했었는 거야. 우리가 보면 뭐 화엄도리를 이야기하고 뭐 이야기하면은 그 무식한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우리가 그리고 이제 세상 사는 사람들이 막 불교 전문가들은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글자 모르는 사람들은 경도 읽을 수가 없어. 개념도 이해를 못해. 지금 우리가 불교 공부하려고 보면은 불교 개념들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이야기를 해볼까 해서 나온 게 이제 사실은 선인데 요즘은 선이 제일 어려운 말이 돼 있죠. 알아들을 수가 없는 말로만
그래야 선이라고 해버리니까 이제 더 웃기게 된 거예요, 이게. 본말이 전도된 거라고. 그럼 한번 뭐 내 이야기가 거짓말인가 한번 봅시다. 벽암록의 첫 화두가 뭐냐면 달마 불식이에요. 달마가 모른다 했다 이거야. 그럼 무슨 이야기냐? 달마 대사가 중국에 막 건너와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신하가 양무제에게 훌륭한 스님이 인도에서 왔으니까 한번 만나보십시오. 그래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제 달마 대사한테 양무제가 자기 자랑을 합니다. 아, 나는 절도 많이 지었고 이렇게 공덕을 많이 지었는데 내 공덕은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달마 대사가 대뜸 하는 이야기가 그 공덕이라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평생을 자기 정성을 다해서 쌓아놓은 공덕을 보고 그 공덕이라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라고 무락해버리니까 그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대사는 이 부처님의 거룩한 가르침이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시오? 이제 성제, 거룩한 진리, 이게 뭐가 부처님의 거룩한 진리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또 달마 대사 답이 또 너무 뚱딴지 같은 답을 하죠. 그 뭐 확연 무성입니다. 확연이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또 이제 한문으로 확연이라고 해놓으니까 뭐 말로만 확연 무성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뻔해가지고 그 말이야. 내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너무 어떤 일이 확연하다 그럴 때는 뭐예요? 눈앞에 훤히 드러나서 의심 없이 다 드러났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뻔한 일이란 이야기야. 뻔한 일. 쉽게 우리말로 말하면 이제 뻔한 것들이야. 근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라고 하는 게 뭐 그래 어려울 거 없어요. 그 뻔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그 거루거니 많이 뭐 그런 이야기 할 것도 없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종교적으로 막 거룩하다고 하는 것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뻔한 이야기는 뭐였냐면은 칠불통계에 나오잖아요. 7 부처님이 한결같이 한 이야기가 뭐였냐면 착한 일 하고 못된 짓 하지 말라는 거야. 부처님 진리는 그거야. 착한 일, 좋은 일, 착한 일 하고 못된 짓 하지 말라는 것이 불교 진리인데 이게 무슨 뭐 참선해가지고 깨달아야 될 뭐 어떤 거룩한 진리도 아니고 뭐 화엄경을 다 읽어야 되고 뭐 이래야 되는 것도 아닌다 이거지. 이게 아주 간단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읽어보면은 뭐 별로 문제도 안 될 것들이야. 확연무성입니다. 뭐 거룩하다 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뻔한 이야기지. 착하게 살자는 이야기죠. 뭐 이런 식이지. 그러니까 양무제는 이제 보니까 뭐 자기까지는 대단하게 지금 생각하고 막 불교가 대단하다고 보고 있는데 인도에서 왔다는 이 중은 하는 소리가 전부 지금 엇박자로 나가니까 화가 이제 팍 났죠. 대짐자는 누군가 온 게 너 지금 내 앞에서 나한테 말대꾸 하고 있는 너 이놈 어떤 놈이야? 이제 이렇게 묻는 거죠. 지금 사실은 그때 말은 대짐자는 숙고. 근데 우리는 지금 한자로 된 글만 읽어보니까 아주 점잖게 앉아서 법문 대답 서로 이 법담을 나누고 있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지금 한 사람은 지금 양무제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스님들 가르친 사람이에요. 자기가 직접 출가해가지고 막 하고 이 별거 시기를 다 한 사람이야. 이 나라를 완전히 막 불국토로 만들겠다고 하고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인데 지금 인도에서 온 스님한테 지금 이제 형편없이 지금 당신 하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뭐 그런 쓸데없는 짓거리 하고 있어. 막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당하니까 화가 안 나겠어요. 화가 나가지고 대짐자, 짐을 상대하고 있는 사람, 한문으로 이렇게 써졌어요. 대짐자는 숙고 이렇게 이제 물었는데 한자로 벽암록에 써진 글씨는 그렇게 써져 있어. 근데 이제 우리말로 말하면 내 앞에서 지금 꼬박꼬박 말대꾸하고 있는 이 무엄한 너 이놈, 너 도대체 어떤 놈이야? 하고 이제 그냥 화가 나서 한마디 질른 거죠. 그렇게 읽어야 돼, 그 글은. 그냥 앉아서 이렇게 서로 뭐 그런 이야기가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또 달마대사 이야기는 더 걸작이에요. 불식 그랬어요. 한자로 불식이야. 불식이라는 말이 뭐냐면 식이라는 게 이제 안식이에요. 뭐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사실은 그 시기라는 말을 잘 모르겠는데요라고 해서는 안 되죠. 너는 누구냐 하니까 저는 분별하지 않습니다예요. 시기라는 게 분별하는 것이거든. 너는 누구냐 하니까 나는 너다 나다 이런 걸 분별 안 하는 사람이요. 이게 이제 불교의 근본 도리들을 착착 드러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너다 나다 분별하고 사는 데서 모든 게 벌어지고 있지 않냐? 그러니 분별하지 않고 살아야 되고 뭐 성스럽네 뭐더니 하지 말고 정말 뻔한 일들 잘하라고 말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착한 일들 그거 잘해가는 게 부처님 그 가르침이지 다른 게 없다. 사실은 달마대사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포장해놓고 거짓으로 덮여놓은 불교의 핵심들을 착 드러내서 보여줬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을 듣고 깨달아야 돼. 아, 내가 지금까지 깨달은다 해가지고 막 뭐 하면 뭐가 될 것처럼 했는데 그런 거 아니구나. 확연한 사실들을 우리가 스스로 확인하고 그걸 가지고 실천해 가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너와 나라는 분별한 마음, 분별심을 제거하고 이렇게 사는 게 부처님 법이구나. 이 이야기 다 해버린 겁니다. 근데 그걸 알아들었습니까? 그게 화두예요. 깨달아야 될 부분이 바로 그 말을 알아들어야 된다고. 그리고 가서 이제 왜 달마가 이제 선종의 초조라고 하니까 자, 화두의 출발점을 달마로 보고 있다면 달마 이야기를 다시 한번 진행하면 소림사에 앉아 있으니까 신광이라고 하는 중이 이제 큰 훌륭한 스님이 와 계신다고 해서 법을 정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런데 와서 법문을 정하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그날 저녁에 폭설이 쏟아져 가지고 무릎이 차도록 눈이 내렸는데 저녁 내 소식이 없어. 아침이 되니까 문을 삐끗이 열고 달마가 아니 너는 뭐하러 그렇게 눈밭에 서 있냐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스님에게 법을 좀 구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야 법이라는 게 그렇게 아무렇게나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거니 그 얼마나 힘든 건데 너같이 욕심도 많고 생각 많은 사람은 해봐야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니까 그냥 가거라. 이제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칼을 꺼내서 팔을 하나 잘라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간절한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그런 소리 하요 하고 이제 탁 내놓는 거예요. 이게 보고 이제 해가 담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름을 다시 지어준 게 해가예요. 해가가 이제 그래서 입시를 하라겠다. 이제 방에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된 거죠. 소림사에 들어와서 공부를 시켰는데 해가가 물어요. 스님, 제 마음이 몹시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불교 공부가 뭐 하자는 거예요? 여기서도 바로 고성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해가가 지금 무엇 때문에 팔까지 잘라내면서 달마한테 왔어요? 불안한 마음. 괴로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불안한 마음을 내가 지금 해결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스님, 이 불안한 마음을 좀 안정시켜 주십시오. 나 좀 우리 인생 살면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한 우리가 다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근본 문제인 거예요, 이게 바로. 해가가 달마에게 물었던 근본 문제, 우리들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달마가 네가 그 마음을 찾아오면 내가 편안하게 해줄게. 마음을 찾아오너라 그랬어. 우리는 그 말만 듣고 왔다 갔다 하려고 해요. 해가는 그 말을 듣고 뭐 됐겠어요? 불안한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마음을 이게 불안한 마음이라고 볼 수 있지 않았겠어요? 찾아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잡으려고 했는데 불안한 마음을 보고 있으면은 계속 불안하겠어요. 불안한 마음을 내가 불안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불안한 마음을 정확하게 보려고 하게 되면 불안한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말로 이론으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불안할 때, 우리가 불안할 때 그 불안한 마음을 한번 잡아보세요. 마음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고 내 마음이 지금 불안한데라고 알아차리고 있으면 사실은 불안한 마음은 또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윗바사나에서 보면 사라진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알아차리고 있으면. 화가 났을 때, 야, 이 화를 참아야지 하고 있어가지고는 화가 절대 안 참아집니다. 화가 났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윗바사나예요. 사실은 달마는 지금 해가한테 윗바사나를 가르쳐 준 거예요. 윗바사나라는 말을 안 했지만은 네가 불안할 때 불안한 마음을 한번 잘 보고 있어봐, 찾아봐 하니까 불안한 마음을 한번 자기가 파악하기 위해서 불안한 마음을 계속 봤을 거 아니에요. 계속 보다 보니까 불안한 마음은 사라지고 어느 순간 불안한 마음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됐겠죠. 달마에게 옵니다. 멱심불가득입니다. 한문으로 그게 써진 거야 그냥. 그러니까 한문으로 써놓으니까 별것 같아. 근데 이제 마음을 찾았는데 찾아려고 보니까 붙잡을 수도 없고 없어지던데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체험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근데 그걸 문자화 시켜놓고 그걸 가지고 화두라고 들고 앉아 있으니까 진짜 지 마음이 불안할 때 불안한 마음은 안 보고 멱심불가득이라는 말만 들고 앉아 있으면 이게 화두가 되겠어요? 화두라는 것은 해가가 달마에게 물었던 그 질문을 내가 지금 묻고 달마가 준 대답을 내가 지금 그대로 따라가는 게 이제 제대로 된 화두지. 이게 무슨 말장난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맥락이 사실은 중국 선종의 기본 핵심인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사념처 수행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내 마음, 내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내가 항상 지켜보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살펴보면 어떻게 사라져가는가가 보일 것이고, 그래서 우리 이제 붓다나라 공부하시는 분들은 누가 와서 뭐 가나선을 갖고 이야기하더라도 가나선의 근본의 뜻을 잘 알고 그런 말들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가 다 들어 있습니다. 달마대사도 그 가르침을 벗어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잘 모르니까 근본 부처님이 가르친 이 니까야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고, 사실은 이 암경이나 니까야를 제대로 읽은 사람을 내가 많이 본 적이 없어요. 그래놓고 앉아서 소승이라고 비난만 하지 이런 글이 있는지도 몰라요. 자, 무상삼매를 닦아야 한다. 그럼 무상삼매가 뭐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무상삼매가 뭐냐면 무엇이 어떤 것 형태가 있다고 하는 있네 없네 하는 상, 우리가 이제 상이라는 건 전부 있다 없다라는 걸로 규정되는 거예요. 유무, 있고 없는 것들. 여기에 이제 여기부터는 사실은 이제 제가 읽고는 갑니다만은 이 뜻을 이제 깊이 이해한다는 것은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할 겁니다. 비구들이여 유견과 무견이라는 모순되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세상에서 싸우는 걸 보면 무엇이 있네 없네 하는 거예요. 비구들이여 거기에서 학식이 많은 거룩한 제자는 어떤 것이든 내가 그것을 취했을 때, 말하자면 유견을 취하든 무견을 취하든, 이게 이제 모순 대립되는 어떤 두 개의 견해 가운데 어떤 하나를 취하게 되면 그 말이에요. 잘못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세간에 있을까라고 숙고한다고. 그러니까 이 세간의 모든 것이 다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 하면 있다 없다라는 유견과 무견 가운데 어느 하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로 중도를 떠난 입장이에요. 세상에 이제 유견과 무견이 바로 우리가 버려야 될
사견입니다. 우리는 이제 신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나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든지 우리는 있냐 없냐를 갖고 따지죠. 그건 연기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유라는 것은 어떻게 있냐면 무명을 연해서 우리가 이제 취하면 유가 있는 거예요. 취가 사라지면 그것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있다 없다 우리가 말하는 모든 존재 현상은 객관적 사실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있다고 보고 있고 내가 없다고 보는 사실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떤 것이든 내가 그것을 취했을 때 잘못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세간에 없다. 실로 나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있냐 없냐, 그러면 오온을 취해놓고 보고 있으면 나는 있지요. 오온을 취하지 않고 있으면은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죠. 우리는 이제 나라의 존재를 이렇게 유와 무라고 하는 두 개의 개념으로서 나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내가 이해되는 게 아니라 이 집착이 생기고 취에 의해서 그릇된 삶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치온을 자아라고 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치온이 자기로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에 우리가 까짜나 꽃다 숫다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나는 세간과 다투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나도 있다고 하고 없다고, 지혜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나도 없다고 한다. 세간의 집을 여실하게 본 사람들은 세간이 없다는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세간의 멸을 여실하게 본 사람들은 세간을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열애는 이 두 사견을 떠나서 중도에서 법을 설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이제 경전에서 보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깊은 뜻이 있고 이게 철학적으로 얼마나 이 심오한 의미가 있는지를 잘 이해들을 못합니다. 그리고 그냥 대충 이런 말이 있다는 정도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래서 사실은 그러한 사실들을 여실하게 깨달아가는 게 불교 수행이기도 해요. 제가 이제 구차재정이라는 선정을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게 뭐 깊은 선정에 들어가는 9단계나 되는 깊은 선정이 있는가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겠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 그 선정의 과정 속에서 뭐가 드러나게 되냐 하면 우리가 있다고 취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래서 모든 이러한 유의의 모든 행을 멸의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불교 수행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아무튼 실로 나의 몸의 형색을 취함으로써 나 형색은 취함으로써 취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이 나는 그 나라고 하는 존재는 뭐냐면 오온을 취함으로써 취해져 있는 존재들이에요. 나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가 나라고 부르고 있는 건 전부 오온을 취해서 오치온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을 취함으로써 취해지고 분별하는 마음, 그러니까 오온을 취함으로써 취해지고 있는 것이 나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나에게 취에 의존하여 유가 있고, 그 말은 뭐예요? 나라는 존재가 이제 우리에게 나라는 유무할 때 나라는 존재성이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오치온을 취하지 않고서도 나라는 존재를 우리가 취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유에 의존하여 생이 있고 생에 의존하여 노사, 이게 이제 사실은 연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과정이 노사와 근심, 슬픔, 고통, 우울, 고뇌가 있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순전한 괴로움 덩어리가 모여서 나타날 것이다 라고 통찰한다고. 이게 이제 집성제를 보는 것이죠. 비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몸의 형색,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 분별하는 마음은 지속하는가 지속하지 않는가? 이게 이제 무상을 통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상이 없다는 것을 삼매 다음에 무상삼매예요. 무상삼매. 이게 이제 무상하다고 보는 게 무상삼매입니다.
이때는 이제 항상 상자를 써서 상자죠. 앞에는 모습 상자를 써서 서로 상자를 써서 무상삼매라면은 이제는 무상하다는 것을 통찰하고 거기에 머무는 걸 이제 무상삼매라고 합니다. 지속하지 않습니다. 지속하지 않으면 즐거움과 괴로움과 세존이시여 괴롭습니다. 지속하지 않고 괴롭고 변해가는 법, 이게 이제 오온이죠. 오치온을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이 나다, 이것이 나의 자아다라고 여기는 것은 과연 옳은가? 세존이시여 결코 옳지 않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이와 같이 본 학식이 많은 거룩한 제자는 몸의 형색,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 분별하는 마음에 대하여 실증을 내고, 실증을 내기 때문에 욕탐을 버리고, 욕탐을 버리기 때문에 해탈하며, 해탈했을 때 해탈했다는 것을 안다오. 즉 생은 소멸했다, 청정한 수행을 완성했으며 해야 할 일을 끝마쳤다, 다시는 이와 같은 상태로 되지 않는다라고 통찰한다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이제 이러한 오온으로부터 벗어나서 해탈했다는 것을 누구한테 가서 인가를 받게 돼 있습니까? 스스로 안다고 돼 있습니까? 나는 이제 이 선가에 다른 건 다 인정을 하겠는데 인가법은 잘못된 거예요. 어디 선지식한테 가서 인가를 받아야 된다. 지가 인정을 하면 되지. 자기 문제 자기가 해결한 줄을 자기가 알아야지. 누구한테 가서 내 문제 해결된 것 같습니까?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어긋난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인정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자기 자신감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대개 이제 이런 사람들이 뭘 따지냐면은 자기 가문을 걸고 이제 나는 내가 누구 아들이요. 뭐 이런 이제 자기 집 내가 우리 자손이 우리 조상이 누구요.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없으면 그러는 거예요. 누가 인정을 해줬습니다. 나는 뭔 학위가 나한테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는 거. 뭐 나는 어느 대학 나왔어. 나는 뭐 학위가 뭘 갖고 있어. 뭐 이런 이야기들은 다 지 살림이 없을 때 하는 이야기예요. 불교 공부는 남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인정해줘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나에게 괴로움이 사라졌는지는 누가 알겠습니까? 자격증 따는 게 불교 공부가 아닙니다. 어디 선지식한테 가서 인가받았다고 뭔 개송도 하나씩 지어주고 그러더라고. 도대체가 이게 무슨, 지어준 사람도 그렇고 그 지어준 거 받고 와서 그것 갖고 행세하는 사람도 그렇고 이런 게 다 부처님법에는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도 누구도 인가해 준 적이 없습니다. 누가 했느냐? 스스로. 어떻게? 부처님도 그렇게 말했어요. 제자는 스스로 해탈했을 때 해탈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탈직연이라고 그래요. 이걸 스스로 얻기까지가 공부인 거예요. 자꾸 누구한테 가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공부는 항상 자기 자신에게 점검받으세요. 불교 공부는 그렇게 합니다. 우리 붓다나라는 이런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을 근거로 해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어긋남이 없겠죠. 이제 이런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버리고 가서 딴 데서 찾으니까 자꾸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조사 스님들이 잘 가르쳐 놔도 뒤에 가서 또 엉뚱한 길로 간다니까요. 그러나 이렇게 근본 가르침을 잘 알고 보면 달마 스님, 달마 대사가 하신 말씀, 해가 스님이 하신 말씀, 승찬 대사가 하신 말씀 다 여법하게 맞아요. 그래서 불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만약에 그 말씀이 부처님 말씀하고 틀리다면 우리는 그걸 불교라고 해야 되겠어요. 불교라고 해서는 안 되겠어요. 왜 선불교가 불교입니까? 이런 점에서 부처님 말씀과 기합하기 때문에 불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르침과 다르게 선불교를 해석한 사람은 그 사람이 진짜 비불교인인 거야. 부처님을 부정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오히려 달마, 해가, 승찬 이런 역대 조사들을
비방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부처님의 이러한 근본 가르침에 근거해서 저는 금강경도, 반야심경도 다 이 근본 가르침에서 조명해 보면 너무나 확연하고 분명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버리고 보니까 헷갈려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하고 있죠. 이번에 이제 지난번에 그 금강경을 이제 민족사에서 금강경을 냈었는데 이제 불광출판사에서 그동안 제가 낸 모든 책을 다시 다 자기들이 일괄적으로 내서 전집으로 출판을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5년 계약이 작년에 끝나가지고 올해 새로 이제 불광출판사에서 금강경을 찍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원고를 또 이제 교정하기 위해서 살펴보니까 금강경 설명하는데 초기경전 이 니까야 이야기가 한 그 양으로 봐도 한 60~70%는 니까야 인용문이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금강경의 한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할 때 니까야의 말씀을 그런 경을 하나를 읽어보고 그 말씀을 읽어보면 그 말씀 뜻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반야심경도 그렇게 이제 했지만 금강경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대승의 논서들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까야 공부를 하시는 여러 법부님들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공부가 대승불교를 다 아우르는 가장 포괄적인 근본적인 공부를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건 사실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2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들 쉬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불교를 공부하는 이유는 누가 시켜서 강요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근본적으로 괴로움 속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이러한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보다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으로 만들 것인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지도 내 삶이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만족스럽고 정말 모든 고통을 이제 나는 다 극복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인지, 내가 과연 해탈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를 누가 그걸 확인해 주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이 자기의 삶을 통찰해서 그러한 사실이 내가 이제 만족스럽게 되었다고 할 때까지 우리는 공부를 그치지 않아야 하고 또 그러한 삶을 지속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 경은 3-40 빠릴레아라는 경입니다. 세종께서 고산비의 고시타 사원에 머무실 때 세종께서 아침에 옷을 입고 바루와 법위를 지니고 탁발하러 고산비에 들어가셨습니다. 세종께서는 고산비에서 탁발을 마치고 음식을 드신 후에 몸소 자리를 정리하고 바루와 법위를 지니고 시자를 부르지 않고 비구 상가에게도 알리지 않고 홀로 유행의 길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그냥 이제 승원을 나와서 이제 길을 떠나신 것이죠. 세종께서 길을 떠난 직후에 어떤 비구가 아난다 존자를 찾아와서 아난다 존자에게 말했습니다.
아난다 존자여, 세존께서 몸소 잠자리를 정리하시고 바루와 법의를 지니시고 시자를 부르시지 않고 비구 상가에도 알리시지 않고 홀로 유행의 길을 떠나셨습니다. 존자여, 세존께서 시자를 부르지 않고 비구 승가에 알리지 않고 홀로 유행의 길을 떠나신 것은 세존께서 홀로 지내고 싶은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누구도 세존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세존께서는 계속해서 유행하시다가 파릴리아가에 도착하여 파릴리아가에 있는 바타살라 나무 아래에 머무셨습니다. 한편 많은 비구들이 아난다 존자를 찾아와서 아난다 존자와 함께 공손하게 인사를 나누고 한쪽에 앉았습니다. 한쪽에 앉은 그 비구들이 아난다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난다 존자여, 우리는 오랫동안 세존으로부터 친히 법문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난다 존자여, 우리는 세존으로부터 친히 법문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아난다 존자는 비구들과 함께 파릴레아가의 바타살라 나무 아래로 세존을 찾아가서 예배하고 한쪽에 앉았습니다. 한쪽에 앉은 비구들에게 세존께서 법문을 설하시어 가르치고 격려하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비구가 이런 생각을 일으켰습니다.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아야 곧바로 번뇌가 소멸할까? 우리 이제 불교 공부의 목적이 번뇌를 소멸하는 거죠. 이걸 보고 누진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번뇌를 다 소멸한 경지를 누진통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신통 가운데 이제 뭐 신족통, 천안통, 누진통, 숙명통 이런 통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누진통이라는 건 모든 번뇌를 다 소멸한 상태를 이제 누진통이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 우리가 어떻게 불교 공부를 해야만 우리는 모든 번뇌로부터 해탈할 수가 있을까? 이제 이러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때 세존께서 그 비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바를 아시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알아볼 수 있도록 구분하여 법을 설했다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은 전부 우리들에게 우리가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사념처를 알아볼 수 있도록 구분하여 설했다오.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지성도를 알아볼 수 있도록 구분하여 설했다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37조도품이라고 그러죠. 불교 수행법을 총괄하면 37가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념처 수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이걸 전부 합치면은 숫자를 한번 합쳐 보세요. 몇 개인가? 37가지가 되지요. 이걸 보고 37조도품이라는 이름으로, 이건 뭐냐면은 37 보리분법이라고도 하고, 다시 말해서 진실을 깨달아서 모든 괴로움을 소멸하는 과정, 수행의 과정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불교 수행법이죠. 부처님께서는 당신이 설하신 이 37조도품이 다 번뇌를 소멸하기 위한 이제 수행법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비구는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아야 곧바로 번뇌가 소멸할까라는 생각을 일으켰다고. 비구들이여, 번뇌는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아야 곧바로 소멸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번뇌를 소멸하는 법을 다시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비구들이여, 성인을 무시하고 참 사람의 가르침에서 배우지 못한 무지한 범부는 몸의 형색을 자아로 여긴다오. 비구들이여, 그렇게 여기는 것이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라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다 할 때 행이 도대체 뭐냐? 유의를 조작하는 것이다. 유의를 조작한다는 것이 뭐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다시 물은다면 이 경에서는 그걸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내 이 몸에 대해서 이것을 나라고 생각하고 하는 행동들이 전부 행위예요.
내 몸을 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온에 대해서 나라는 생각 없이 하는 행동은 행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무지하기 때문에 이놈을 나라고 생각하거나 내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어떤 행동이 일어나면 이게 신구의 삼업, 말을 하든 생각을 하든 몸으로 어떤 행동을 하든 그 모든 행동들이 다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행위라는 말의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을 형색이라고 여기지 않아도 자아가 몸의 형색을 가지고 있다고 여긴다면 비구들이여 그렇게 여기는 것이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라고. 자아가 몸의 형색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지 않아도 자아 속에 몸의 형색이 있다고 여긴다면 비구들이여 그렇게 여기는 것이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라고. 자아 속에 몸의 형색이 있다고 여기지 않아도 몸의 형색 속에 자아가 있다고 여긴다면 비구들이여 그렇게 여기는 것이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라고. 그러니까 오온이 나라고 생각하든 또는 내가 오온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하죠. 이걸 나다라고 직접 말하기도 하지만 이건 내 몸이야. 이 말은 뭐예요? 나라고 하는 것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소유물처럼 우리가 이제 내 마음 이렇게 말할 땐 나의 마음이니까 내가 주어가 되면 그것의 소유격이 이제 소유 대상이 내 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자아가 있다는 생각을 오온을 직접 자아라고 생각하든 아니면 자아가 있어가지고 오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든 아니면 내 속에 오온이 포함된다고 생각하든 아니면 이 오온 속에 자아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든 아무튼 자아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온과 관계해서 자아라는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면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든 행동들이 다 행위다.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 분별하는 마음을 자아라고 여기거나 자아가 이들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거나 자아 속에 이들이 있다고 여기거나 이들 속에 자아가 있다고 여긴다면 비구들이여 그렇게 여기는 것이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라고. 몸의 형색,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 분별하는 마음을 자아라고 여기지 않아도 그것이 자아다, 그것이 세계다, 그 자아가 내세에 지속적으로 일정하게 상주하며 불변할 것이다 라는 견해가 있다면 비구들이여 그 상견이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라고. 우리가 이제 자아라는 것을 어떤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이 자아가 상주하는지 아니면은 일정한 시간 동안 있다가 사라질 것인지 이런 생각을 둘 중에 하나의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게 다 사실은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 자아가 내세에 지속적으로 일정하게 상주하며 불변할 것이다 라는 견해가 없어도 나는 없을 것이고 내 것도 없을 것이다. 죽은 후에 나는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고 내 것도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견해가 있다면 비구들이여 그 단견이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라고. 그러니까 이제 상견이든 단견이든 오온이라는 것을 자아로 취하든 아니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어떤 자아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모든 게 다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상견과 단견이 없어도 바른 가르침에 대하여 의심하고 주저하여 실천하지 않는다면 비구들이여 바른 가르침에 대하여 의심하고 주저하며 실천하지 않는 것이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라고. 그러니까 연기의 도리를 알아서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다 행위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우리 그 붓다나라 홈페이지에 보면 한글 12연기 있죠. 한글 12연기를 제가 그때 이제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무명을 어떻게 설명할까? 근데 무명을 연하에 행위 있다 그러면 무명이라는 말은 무지라는 말인데 무지라는 말은 내용이 없잖아요.
모른다 그러면 뭘 모르냐는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아. 그래서 이제 제가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무지로 인하여 행위 있다. 유의를 조작하는 자아가 있다는 생각을 만들어내는 행위들이 있다. 이제 이렇게 내가 그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행동을 통해서 끊임없이 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내가 있다는 생각을 강화해요. 그러니까 정견이 없는 상태에서 그걸 이제 무명이라고 말하죠. 무명의 상태에서 하고 있는 우리들은 모든 행위들은 다 유의를 조작한 행위일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이제 실제로 자아의식이 형성되는 것은 행위를 통해서 형성이 되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내가 행동을 안 하면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어떠한 내용도 생기지가 않아요. 내가 거짓말을 하고 나서 나는 거짓말을 했으니까 나는 거짓말장이야. 나는 이제 거짓말장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했을 때. 그렇겠죠?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그 행동의 결과물들로 사실은 자아를 구성해 버려요. 이런 걸 이제 전부 행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내가 자아가 형성된과 동시에 밖에는 행위의 대상들은 타자로서 이제 세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통해서 나와 세계를 계속해서 이원적으로 구성해 가요. 그걸 행위라고 불러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부처님은 바로 그 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는 무엇이 인연이고 무엇이 쌓인 것이고 무엇이 낳은 것이고 무엇이 함께하는가? 비구들이여 무명의 상태에서 대상을 접촉함으로써 생긴 느낌의 영향을 받은 무지한 범부에게 생긴 가래. 그것에서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가 생긴다오. 이 참 무명에서 행위 있다고 했는데 이 경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촉수에에서 발생하는 행위죠. 가래로부터 일어나는 행위예요. 근데 그 가래가 어떤 가래예요? 자기 존재에 대한 가래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이 이제 행위라는 것이 그러니까 단순히 무명을 연하여 행이 일어난다고 하는 12연기의 지분 가운데 두 번째만 있는 개념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아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일으키면서 하는 모든 행위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자아라는 생각을 일으키도록 하는 게 뭐냐면 가래가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애가. 그래서 이제 애를 연하여 취해진 것이 자기 존재화되고 하는 과정을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는 지속하지 않으며 조작된 것이며 그러니까 이제 무상하고 유의이며 연기한 것이라고. 그 가래도 이러한 행위를 일으키고 있는 가래도 지속하지 않으며 조작된 것이며 연기한 것이라고. 그 느낌도 그 접촉도 지속하지 않으며 조작된 것이며 연기한 것이라고. 무명도 지속하지 않으며 조작된 것이며 연기한 것이라고.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면 곧바로 번뇌가 소멸한다오. 실제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지금 이 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37조도품이 곧 번뇌가 소멸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여기에서 연기를 말씀하고 계시죠. 무명으로부터서 일어난 가래. 근데 그 가래가 다시 무명을 이제 촉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냐면 연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계속해서 순환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면서 촉에서 우리가 이제 무명으로 형성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일어나는 것들이 다 행이 되는 거예요, 다시. 그리고 이제 37조도품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과정들에 대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불교 수행에서 현재 우리 주변에 행해지고 있는 불교 수행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불교 교리는 교리대로 따로 있고 또 수행은 수행대로 따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교리는 삼세 양중인과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냥. 12연기는 윤회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거의 지금 우리 불교계에서 정설화되다시피 한 것, 당연하다고 생각해버리는 게 불교는 삼세 양중인과로 12연기는 삼세 양중인과다. 제가 동대 대학원에 와가지고 강의를 듣는데 교수님이 바로 12연기를 삼세 양중인과로 설명하고 이게 바로 부처님이 깨달은 연기법이라고 아주 확신에 차서 우리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뭐 다른 데서 할 이야기가 있겠어요. 말하자면 불교를 전문으로 전공하는 대학원에서 교수들이 그렇게 연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그거 이야기할 때 지금 여기서 행위 어떻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에 또 37조도품하고 연결해서 연기를 통찰하는 이런 것들은 상상도 못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수행한다고 하는 모든 수행들이 이렇게 수행은 수행대로 그러니까 4년째 수행을 한다고 해도 연기법하고 연결되어 있는 고리가 없어요. 아, 나 미치겠네 진짜. 37조도품을 우리가 아무리 공부해도 실제로 12연기하고 연관되어서 수행이 진행되는 이야기는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을 관찰하고 호흡을 관찰하고 이런 이야기만 나오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경을 제대로 이런 경들을 통해서 37조도품이 연기를 통찰해서 바로 깨달아가는, 그래서 이것이 모두 연기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잖아요. 결론이 뭡니까? 여기 보면은 무명에서 12연기의 모든 지분들이 다 사실은 연기한 것이며 무상한 것이며 뭐 이런 이제 조작된 것이다, 유의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아니겠어요? 비구들이요,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면 이런 것들이 다 무상하고 유의이고 연기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 번뇌가 소멸한다. 이게 멸진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불교의 모든 번뇌를 소멸하는 이러한 공부들을 하려면 연기에 대한 올바른 통찰을 해가지고 연기를 올바로 깨닫는 것이에요. 이런 게 경 속에서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붓다 나라에서는 저는 지금 불경이 완성이 되면 이 불경에 근거해서 명상 수행을 좀 이제 할 수 있는 그러한 수행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미국에 있는 우리 조근영 법우님이 아침 저녁으로 부처님 말씀 쌍유타 니까야의 경을 한 권씩 경 하나씩을 이제 읽으면서 명상하는 그러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의견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생각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마음을 가다듬고 경 하나를 같이 읽고 그 경전에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스스로 자기 자신의 이제 사념처의 어떤 여러 가지 관법을 통해서 통찰해 보는 거죠. 오온을 과연 나는 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가? 우리가 보통 오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색수상 행식 이렇게 하고는 말아버린단 말이죠. 그건 불교를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오온을 이해하는 것도 아니죠. 과연 내가 오온에 대해서 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까?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잘 살펴보면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는 자리에는 반드시 오온 가운데 어떤 하나가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 또 오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이걸 발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명상이에요. 또 이것 때문에 나에게 과연 괴로움이 일어나는가라고 통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실질적인 그 경전에 의거한 불교 선정 수행을 이제 일상에서 아침 저녁으로 한 20분씩 하면 어떻겠는가 해서 저도 이거 굉장히 좋겠다. 그리고 이제 법당에서 모두 하면 좋겠지만 우리 부탄 나라는 워낙 좀 범위가 크잖아요. 미국 뭐 또는 또 우즈베키스탄까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줌을 통해서 그 시간에 우리가 정해놓고 같이 모여서 하고 또 잠깐씩 법담도 나눌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구나.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근영 법우님이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대가 되고 만약 시작이 되면 가능하신 분들은 이제 하루 시작을 부처님 말씀으로 시작해서 부처님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아침 6시면 모두 모여서 부처님 말씀을 생각하고 한 20분 앉아서 명상하고 또 저녁에 자기 전에 또 하고 그럼 내가 과연 오늘 하루 동안 오늘 아침에 부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얼마만큼 나 자신을 살필 수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이야기도 해보고 그럼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가는 가운데 우리는 스스로 또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정말 내가 많은 괴로움들이 그전에는 조그마한 사소한 일들 하루 종일 하다 보면 막 부대낀 일도 많았고 그랬는데 예전 같으면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말하거나 행동했을 때 내가 고통을 느꼈을 텐데 명상을 하고 이 생각을 가지고 그런 상대를 해보니까 그런 게 없고 굉장히 내 마음이 편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뭔가 그 사람에게 이익되게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제 그게 직접 체험적으로 느껴오지 않겠어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조금 더 밝아지고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기대가 되고 저도 이제 시작이 되면 동참해서 함께 공부를 할까 합니다. 아무튼 기대가 됩니다. 다음 경은 띠싸라고 하는 경입니다. 세존께서 사와띠의 제따하나나 따핀디카 사원에 머무실 때 세존의 사촌 형제인 띠싸존자가 여러 비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존자들이여, 나의 몸은 술에 취한 것처럼 방향을 가늠할 수 없고 가르침들이 생각나지 않으며 나의 마음은 혼미하여 청정한 수행을 즐겁게 실천하지 못하고 가르침에 대하여 의심이 있습니다. 그러자 여러 비구들은 세존을 찾아가서 세존께 예배하고 한쪽에 앉은 후에 세존께 띠싸 존자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세존께서는 한 비구를 보내서 띠싸 존자를 불렀습니다. 띠싸 존자는 세존의 부름을 받고 세존을 찾아와서 세존께 예배한 후에 한쪽에 앉았습니다. 한쪽에 앉은 띠싸 존자에게 세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띠싸여, 그대는 진실로 여러 비구들에게 존자여, 나의 몸은 술에 취한 것 같아서 방향을 가늠할 수 없고 가르침들이 생각나지 않으며 나의 마음은 혼미하여 청정한 수행을 즐겁게 실천하지 못하고 가르침에 대하여 의심이 있습니다라고 말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띠싸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몸의 형색이나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 분별하는 마음에 대하여 탐욕이 그치지 않고 욕망이 그치지 않고 애정이 그치지 않고 갈증이 그치지 않고 연례가 그치지 않고 가래가 그치지 않기 때문에 그 몸의 형색이나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 분별하는 마음이 변하여 달라지면 근심, 슬픔, 고통, 우울, 고뇌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훌륭하구나 띠싸여. 훌륭하구나 띠싸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몸의 형색이나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 분별하는 마음에 대하여 탐욕이 소멸하고 욕망이 소멸하고 애정이 소멸하고 갈증이 소멸하고 열례가 소멸하고 가래가 소멸해도 그 몸의 형색이나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 분별하는 마음이 변하여 달라지면 근심, 슬픔, 고통, 우울, 고뇌가 생기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괴로움은 나라고 하는 데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오치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치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항상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괴로움이 일어날 때 이제 이 구조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공부를 했으면 아, 맞아. 내가 지금 뭔가 불안하다거나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전부 여러분들 몸 때문에 걱정 근심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뭐 누구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막 굉장히 막 감정이 상해가지고 이래서 생기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생각이든지 여러분들의 어떤 의도가 마음대로 안 됐다 할지 뭐 이런 데서 생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나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것에 대해서 애정이나 이러한 가래를 내가 이제 끊고 말하자면 객관적으로 보고 내가 아니다라고 보면 그때 고뇌가 생기겠는가.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에이, 말은 그렇게 되지만 정말 그렇게 되겠어요? 그런데 아, 된지 안 된지는 해보자니까. 우리는 자꾸 자기 생각을 앞세워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해버리는데 해보면 됩니다. 왜 되느냐? 본래 내가 아닌 것이었기 때문에 아닌 것을 아니라고 보는 것이 제대로 본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보면 그렇게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집착을 안 버리고 애착을 가지고 있으면서 근데 애착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고뇌가 안 생길 수가 없겠죠. 근데 애착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에이, 그런다고 될까라는 생각은 해보지도 않고 혼자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거예요. 불교 공부를 이제 우리가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이나 이런 생각들을 일단 버려야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의심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띠싸가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요즘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마음은 몸은 술에 취한 것처럼 방향을 가늠할 수 없고 이제 불교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공부를 안 하면 이제 절에서 이제 수행을 해보면 세상에서는 헛된 욕망이라도 추구하고 있으니까 어쩐지도 모르고 죽을 둥 살 둥 막 열심히 살아요. 근데 거기 가서 아무것도 이제 안 하고 수행이라고 한다고 앉아 있는데 사실은 오온에 대해서 나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앉아 있으면 내가 왜 이렇게 있어야 돼? 할 일도 없고 막 머리도 아프고 이제 짜증도 나고 막 이렇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 이런 공부한다고 해서 도가 뭐 수행이 되겠어 이런다고 해서 생사문제 해결되기는 하겠어? 별의별 생각들이 다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제대로 된 통찰, 무엇을 어떻게 해야 수행이 되는지도 모르고 앉아 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훌륭하구나 띠싸여, 훌륭하구나 띠싸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몸의 형색이나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 분별하는 마음은 지속하는가, 지속하지 않는가? 지속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항상 내 몸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무상하게 변해가고 있고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고 마음도 그렇구나 이런 걸 이제 계속해서 통찰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로만 듣고 하는 것은 이제 공부가 아니죠. 그래서 경을 통해서 띠싸가 지속하지 않는다고 말했듯이 우리도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것들은 지속하지 않고 계속해서 흐르는 물처럼 변해가는구나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띠싸여 그러므로 이와 같이 본 학식이 많은 거룩한 제자는 몸의 형색이나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 분별하는 마음에 대하여 실증을 내고 실증을 내기 때문에 욕탐을 버리고 욕탐을 버리기 때문에 해탈하며 해탈했을 때 해탈했다는 것을 안다오. 즉 생은 소멸했다. 청정한 수행을 완성했으며 해야 할 일을 끝마쳤다. 다시는 이와 같은 상태로 되지 않는다라고 통찰한다오. 띠싸여 비유하면 한 사람은 길을 모르고 한 사람은 길을 잘 아는데 길을 모르는 사람이 길을 잘 아는 사람에게 길을 물으면 그는 그 길은 이 길이요. 이 길로 잠시 가면 두 갈래 길이 보일 것이요. 그곳에서 왼쪽 길로 가지 말고 오른쪽 길로 가시오. 그 길로 잠시 가면 빽빽한 밀림이 보일 것이요. 그 길로 잠시 가면 커다란 낮은 습지가 보일 것이요. 그 길로 잠시 가면 험준한 절벽이 보일 것이요. 그 길로 잠시 가면 아름다운 평원이 보일 것이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오. 띠싸여 내가 이 비유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라오. 띠싸여 길을 모르는 사람은 범부의 비유라오. 띠싸여 길을 잘 아는 사람은 열의 아라한 등정각의 비유라오. 띠싸여 두 갈래 길은 의욕의 비유라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도대체 어디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는 항상 이제 양갈래 길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건 뭐냐면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해야 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라는 건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갈래 길을 우리는 이제 마주치게 되는데, 띠싸여 왼쪽 길은 8가지 삿된 길, 즉 삿된 견해 내지 삿된 선정의 비유라고. 띠싸여 오른쪽 길은 8가지 바른 길, 즉 발정도, 정견 내지 바른 견해 내지 바른 선정의 비유라고. 띠싸여 빽빽한 밀림은 무명의 비유라고. 띠싸여 커다란 낮은 습지는 감각적 욕망의 비유라고. 띠싸여 험준한 절벽은 분노와 절망의 비유라고. 띠싸여 아름다운 평원은 열반의 비유라오. 띠싸여 기뻐하라. 띠싸여 기뻐하라. 내가 충고하고 돕고 가르쳐 주었노라. 세존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띠싸존자는 세존의 말씀에 환희하고 기뻐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부처님은 안내자로 등장하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의욕에 휩싸여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를 때 부처님께서 왼쪽으로 가지 말고 오른쪽으로 가거라. 오른쪽으로 가면 이러이러한 것들이 보일 것이다. 이런 것들을 보고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결국은 열반의 저 평화로운 열반의 땅에 가도록 하라.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교를 공부할 때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으면 뭐 돌을 닦아가지고 뭐 좀 신비하고 뭐 신통한 이야기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밤낮 보면 이 몸은 네가 아니다, 네 마음은 네가 아니다. 이제 불경에 보면은 사실은 초기경전에 보면 부처님의 니까야나 아함경에 보면 항상 이 말씀만 하고 계세요.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데는 별로 이제 관심이 없는 거야. 말하자면 도 닦아가지고 뭐 신통력을 얻고 뭐가 돼야 되는데 이건 너무 시시해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됩니다. 이건 시시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모르면서 지가 뭐가 되고 싶건 하죠. 불교는 지금 네가 그렇게 뭐가 되고 싶고 뭐 신통력을 부르고 싶은 너라는 놈이 오치원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허망한 오치원을 가지고 뭔 신통력이 나오겠으며 그 신통력을 부리면 무슨 너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그러니 이것을 잘 알고 여기로부터 이것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통해서 정견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통과 좌절과 고난 속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다. 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띠싸경도 그렇고
또 지난번에 이제 안구따라 니까야에 또 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그러면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뭐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몸은 뭐 어질어질하고 마음은 산란하고 부처님 가르침에 의심이 생기는가? 부처님의 대답은 그것이었어요. 직접 실천을 하지 않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혼자 생각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고 직접 하나씩 하나씩 해보라는 거예요. 불교 공부는 이렇게 제 이야기만 듣고 있어갖고는 안 됩니다. 제 이야기가 뭐 아무리 멋진 이야기여도 어디다가 쓰겠습니까? 여러분들 귀에서 맴돌다가 기억 속에만 돌아다니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보는 것이죠. 직접 몸으로. 이걸 보고 이제 수행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건 직접 부처님의 가르침을 토대로 해서 살아가는 걸 수행이라고 그래요. 이제 수행법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자꾸 그 뭐 수행법이 뭐인지 어디 가면 신통한 묘법이 있는지 그래서 묘수 찾기를 모두 하려고 하죠. 이제 이것만 하면 돼. 뭐 단순하고 간단한 뭐가 있으면 좋겠죠. 병에 걸린 사람도 뭐 약 하나만 먹으면 만병이 다 통치되는 약이 하나 있으면 참 좋겠죠. 근데 사실은 그런 약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도 신통한 방통한 뭐가 있어가지고 그런 비방대로만 하면 금방 되는 뭐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뭐 화두만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화두 하나에다만 내걸고 다른 건 안 해요. 그냥 뭐 이건 다른 거 해봐야 다 쓸모없는 것이고 그냥 오직 화두만 들고 있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안지나 사나 화두만 들고 돌아다니면 뭐가 될 것처럼 생각한다면 화두의 본 뜻도 모르고 왜 화두를 해야 하는지 화두를 통해서 어떤 수행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화두라는 환상에 사로잡히거나 뭐 이래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불교의 수행은 오온에서 시작을 합니다. 오온을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현재의 나의 의식 상태로부터 우리는 점검하고 그 의식 상태를 점검하고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모든 괴로움이 소멸되는 자리를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